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본질인데, 그러나 복음으로 이탈해서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오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는 갑자기 사도 바울은 자유라는 주제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끌어 갑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친근하게 다시 한번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자유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행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사용하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펜션에 이제 놀러 갔다가 온 가족이 놀다가 끝나고 이제 그 펜션을 떠나고 나왔는데 펜션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 돈을 내고 자유의 권한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오히려 사람들을 대여한 이제 펜션을 대여한 주인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한때 히피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히피 문화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 히피 문화에 젖어든 젊은이들이 온갖 곳으로 다 몰려가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리다 못해 이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방종 가운데 나아가면서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방종이라는 이름으로 오용되고 남용됩니다.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자유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거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교류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류교통하면서 문화가 발달되는 일들도 일어났고, 1941년에 온 세계가 이제 식민 제국주의 가운데서 이제 그 말단 가운데 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자유선언을 하면서 어디서나 말하고 예배하고 궁핍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자유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자유라는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런 자유를 보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큰 죄를 지어도 자기는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눈 하나 껌쩍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큰 죄를 짓게 되고 나면 그 양심에 몸부림치다가 공포 가운데 이렇게 두렵게 떨다가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자수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죄의 무게가 무겁고 생각보다 양심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 권세, 우리 지옥으로 끌려갈 운명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자유 안에 사로잡혀서 공로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무력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한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것을 믿게 되니까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갈라디아 교회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첫머리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자꾸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질서로부터 나는 벗어버릴 거야. 모든 질서를 벗어버릴 거야. 그리고 모든 통제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될 거야. 이건 잘못된 자유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여기 물리적인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가 양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이 만들어지면, 이 자동차 공장을 잘 이렇게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딱 서면 자동차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냉장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동차 만드는 곳에서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 반역한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 반역의 DNA가 우리의 영성 가운데 깃들여져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공장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특징, 그것이 뭐냐면 육체로 행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요새 이 현대의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자고 얘기하는, 즐겁게 살자고 얘기하는 것에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자고 그렇게 조장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육체,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 죄성을 따르는 그 성품과 성향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보좌 위에서 내가 내려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내가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은혜의 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때에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데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예수 믿으니까 성령께서는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고 내 육신은 육신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막 내 마음 가운데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 투쟁 가운데 누가 이기셔야 됩니까? 성령이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육체가 이기도록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내리누르고 꺾고 무시하고 돌아서고 내 육체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나와 있는 육체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는데 육체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육체에게 기회를 주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활용하셔서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기회를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결국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여러분, 죄에게 기회를 주면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그런 가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영혼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종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죄에게 기회를 주면 왜 문제가 일어나나? 결국 우리가 사망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일이, 사망의 권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사단이 점점 그 소나기로 사로잡아서 옴싹달싹하게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게,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자유는 어떤 자유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는 여러분, 여기 13절 후반절에 있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부르짖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내 자유야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오직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게 되냐면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착취하는 그 더러운 삶에서 자유롭게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서 쏟아부었는데 이 사랑이 배신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수단, 나의 삶을 위한 자아중심적이어서 죄성을 가져서 그들을 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도 되고 도구로 삼지 않아도 되고 투명하게 아낌없이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뒷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상한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오직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유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노릇하라.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이 말씀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많은 종을 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진정 자유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에요. 자유가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과의 그 복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에서 숨막히는 그 억압의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서로 종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비참할 것 같은데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니까, 서로 섬기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순수한 순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물고 뜯는 약육강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짐승이 먹이를 대하는 그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사랑,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사랑은 깨어지는 사랑, 부서지는 사랑, 망가지는 사랑, 사람을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면, 자유 가운데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할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강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요하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하는 사랑 그리고 강요하는 사랑은 병든 사랑이에요. 그 병든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공동체가 병들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내가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면 천국이 거기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에요. 이런 생명이 가득 차면 사람들이 아름다워져요. 존재가 아름다워져요.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으니, 그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니 그 부르심, 자유의 부르심 앞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자유를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비난당했던 이유거든요. 아유, 그렇게 자유를, 그러면 은혜가 넘친 곳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 죄 막 지어도 되겠네? 윤리적으로 망가져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율법과 도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자로구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게 기회를 주어서 죄의 종되도록 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사랑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비난받았다고요? 율법 파괴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랑의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온 율법이 있대요. 구약 토라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율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에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유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는 이유,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덫에 빠집니다. 덫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한 조항 덜컥 걸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구원파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말로 담기도 힘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집단이 왜 한국 교회 가운데 그렇게 뿌리 내리는지 아세요? 두려움 가운데 일하니까,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유월절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덜컥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덜컥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그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 그 성금요일에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세족식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세족식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억압되게 하고, 그것을 마치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율법의 요구 덜덜덜 떨면서 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율법주의 종교가 또 하나 있어요. 이슬람이 율법주의 종교거든요. 율법주의 종교. 여러분, 이 이슬람의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낸 한 경건한 노인이
죽어가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젊은 시절에 외국에 가서 그렇게 살 때에 이 이슬람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 기름으로 튀긴 고기를 먹었다고, 음식을 먹었다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이슬람은. 그때 그 먹었던 거, 잘 모르고 먹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망가뜨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제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을,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탕자인 나를 향해서 손을 뻗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가운데 반응해서 예수님 손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 존재예요. 자유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많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정확하게 잘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면 서로 짐을 줍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합니다. 사랑하면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저기 아내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 확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나를 더 사랑할 때, 아내보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결혼식이 비극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고. 결혼식이 비극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 이제 입장한대요. 입장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짐을 배우자가 지겠지, 내 짐을 배우자가 져주겠지, 내 짐을 내가 질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 배우자의, 사랑하는 그 상대 배우자의 짐을 내가 질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짐을 그에게 지울 생각을 하니까 결혼식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천국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서로 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짐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거 어떻게 집니까? 내 짐지는 것도 너무도 힘든데 상대편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그 자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었습니다.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무슨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자유를 죄 짓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신 존재, 자유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자아중심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웃을 해하는 자유도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하게 하시는 자유이고, 사랑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자유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유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그 단세포적인 욕망 중심의 자유, 그 자유는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 성령의 자유, 말씀의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들어가셔서 죄된 것을 절제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길, 사랑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자유는 서로 물고 먹는, 물고 뜯는 파괴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 파괴적인 자유 아니라 아버지 생명과 충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의 크고 큰 하늘의 만족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